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새 날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주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고 전하지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감동 우리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을 받고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받아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한지 나와요. 자, 우리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그 씨앗이 어떤 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곳에는 뿌려졌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주신 씨앗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는, 지키는 마음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베레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냐? 간절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서 근처에 있는 베레아로 왔습니다. 자, 베레아에 와서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갑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원칙을 하나 세워두었어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우리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방인이 그냥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라 해외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이방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 항상 그는 기도할 때에도 먼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지금 11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베레아 어디서 말씀을 전하나요? 그냥 광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11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 이상은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유대인 출신으로 지금 베레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반 정도는 우리 헬라의 기부인들, 베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말씀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받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어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신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 복음을 듣지만 그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마치 돌밭과 같은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완악한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밭으로 받느냐? 완악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전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길로 우리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 우리 간절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간절한 마음, 이 말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완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간절한 마음밭으로 받고 또 무엇을 했느냐? 우리 11절 보면 날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합니다. 상고하다, 우리 조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증인을 세워놓고 우리 피고인을 세워놓고 검토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그러한가 검토하는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듣고 외면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러한가 하여 구약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정말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날마다 그렇게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구약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그 받은 복음을 지켜나가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자, 또 복음을 우리 받고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복음을 받고 지키기 위해 헌신한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14절, 우리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고 우리 박해하는 것이, 자, 그러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도하여서 아덴까지 이릅니다. 자, 아덴은 어디냐? 우리 아덴은 우리 베레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가깝습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걸어서. 하지만 우리 베레아에서 아덴은 먼 거리예요. 자, 거리로 따지면 약 320km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교역절 수영회를 우리 강원도 강릉으로 다녀왔어요. 우리 강화도 화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약 260km가 걸리더라고요. 차로 한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강릉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차로 4-5시간이면 걸어서 4-5일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4-5시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4-5일을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데려갑니다. 이들이 바울을 목숨 걸고 지킨 건 무엇이냐? 사람을 지킨 것이 아니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지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이 선지자 사도를 지킨 것은 복음을 지킨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복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받고 지켜나가는 삶,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루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그 복음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살아가도 바울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나는 지금 복음을 어떤 마음밭으로 받고 있습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간절한 마음밭으로 바꿔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사람들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과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우리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또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하루의 삶의 끝까지 또 한 주의 삶의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밭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밭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우리 받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 인생을 지켜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덴까지 우리 사도 바울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마지막까지 한 주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예수님을 날마다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우리 시온 축복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전도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걸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